251쪽입니다. 251쪽.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요. 매일 아침 복음의 사신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대한 헌신의 서약을 새롭게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소성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과 함께 당신의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실 것이다.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복음의 사신이 되어서 복음의 대사가 되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을 때에 하늘이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능력과 또 성령의 임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라고 여기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매일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아갈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성경 공부를 권하고 또 교회 모임에 초청을 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이 거절을 하든 거절을 하지 않든 우리가 확신 있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과 역사를 우리가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주눅이 들거나 의기소침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더욱 담대하게 우리가 성경 공부를 권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칠 수 있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동역자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료를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요? 성령이시죠? 예. 또 빌립으로 하여금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신 분도 성령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그 외에도 성령께 떠밀려서 전도 사역을 하다가 새신자를 만난 성경의 인물들이 사도행전에 곳곳에 나오더라고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그 바울을 또 만나게 하신 이 아나니아, 바울을 그 만나도록 이 아나니아에게 명령을 하신 분이 성령이세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바울이 만나서 눈이 멀었을 때에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찾아가라고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 선지자는 어, 이미 준비된 바울을 만나서 이 바울에게 안수를 하고 침례를 주었어요. 아나니아는 전후 사정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가 갔을 때에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준비된 바울에게 안수하고 침례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준비만 된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만날 영혼들을 준비시켜 주실 것이고, 또 그 영혼들에게 전할 말을 우리 입술에 담아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어, 그 바울을 만나 계신 성령을 통하여 어, 이 말씀을 루디아가 깨닫고 따르도록 하셨어요. 어, 그리고 이 루디아는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준비된 그런 영혼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역시 바울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루디아를 만났죠. 이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기초석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은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이죠. 이것도 역시 성령께서 준비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겠다고 하신 그런 보증이 있는 환상이죠.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은 성령께서 이 바울의 행로를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가도록 바로 유럽 선교의 에, 이 발판이 되는 이 마게도냐 사람을 환상 가운데 등장시키셔서 바울로 하여금 이 유럽 선교의 그 어떤 그 비전을 갖게 하셨어요. 이 일 역시 성령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전도 사역을 하려고 할 때에 두려움이나 염려나 마음의 주저함이나 또 어떤 그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이 거절하든 거절하지 않든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권유를 하고 또 제안을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무 있고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성령께서 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혼들을 준비시키시고 그 만남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은 에, 그 전도하는 것이 매우 쉽고 또 확신을 가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즐거워질 것입니다. 근데 여기 더 분명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기에 살고 있다. 예, 우리가 지금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대요. 인간을 통하여 그 능력이 널리 보급되며 세상의 그 가마력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현재적으로 오늘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나에게 적용하고 싶어 한다면은 정말 이게 기대가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지금 실제로 나타나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 그 능력이 점점점 그 가마력이 확대돼가는 더 커지는 더 많아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지금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이런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겠죠. 차라리 피곤한 몸을 더 누려서 쉬는 게 낫겠죠. 근데 분명히 이 약속이 우리 시대에 성취되리라는 그런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모였다면은 이 말씀은 정말 너무나 너무나 기대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어떤 사람에게 우리 가까운 뭐 지인에게라도요, 내가 당신한테 이 말씀의 향기를 통해서 당신의 삶에 내가 희망을 주고 싶은데 우리 이 책 한번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만 좀 읽어보자고. 뭐 이렇게 제안을 할 때에 이게 그냥 인간적으로 내가 하는 그런 제안이나 또 권유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키시고 떠밀어서 마치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했던 그 바울에게 임했던 그 능력과 역사가 나에게 이 순간 임하고 있다는 그런 의식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의 향기를 같이 읽도록 권유를 한다면 분명히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기에 살고 있다. 인간을 통하여 그 능력이 널리 보급되며 세상의 그 가마력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다. 세상에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이 점점점 더 강력해지고 커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니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가만히 그 좋은 가족들, 이웃들, 우리가 구원해야 될 사람들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다고 우리가 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성경을 같이 공부해야 될 사람들이 이미 있다 그러면
괜찮지만은 혹시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 가족부터 먼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저도 어,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물론 모태균으로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자라왔지만은 이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개인적인 직접적인 경험들이 이제 없는 그런 자녀들에게 말씀의 향기를 가지고 좀 새삼스럽지만 그런데 의외로 우리 자녀들도 삼육교육을 받은 우리 자녀들도 이 말씀의 향기나 또 다니엘 요한계시록 그리고 또 성경을 개인적으로 공부해 본 그런 경험들이 없는 우리 가족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음, 멀리 이웃이나 또 친구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직접적으로 우리 가족과 친척들에게도 이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이 변화되도록 우리가 이 개인전도 사역을 에, 가족들로부터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도 이제 담임 목사님이 침례 받기 전까지 성경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침례 후에 관리가 안 된 그런 그 초신자들이나 또 구도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도 나와 친분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 말씀의 향기를 같이 공부를 하면서 나 자신도 성경 공부의 어떤 그 특별한 기술과 또 경험들을 우리가 쌓을 수 있고 또 교회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은 익숙하지 않은 신앙의 그 맛을 깊이 느끼지 않은 초신자들도 더 성숙한 그 신앙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의 결심을 하고 교회를 우리가 오늘 또 이제 다른 안식일처럼 우리가 똑같이 가지만은 오늘 안식일은 뭔가 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와 같은 그 제안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의도성을 가지고 교회를 간다면 분명히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만날 사람들을 주시고 또 전할 말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우리가 성경만 가지고 성경을 직접 펴서 성경 공부를 내가 할 만한 그런 그 자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 번 우리가 이 기도에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오늘의 신앙이죠. 말씀의 향기를 1권을 2권을 준비를 해서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누군가에게 가서 이 책을 심지어는 우리가 익숙한 교인들한테 우리 그 교우들한테 가서 이 책을 같이 읽자고 권유를 해도 심지어 우리 교인들도 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시간이 없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왜뭐 나 이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이런 책 굳이 공부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거절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거절하는 사람은 뭐 어쩔 수 없고 또 이것을 잘 받아들일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또 우리가 권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의 향기를 일과부터 우리가 서로 같이 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읽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이제 익숙한 우리 교인들이나 가족들과 함께한 이 경험들을 통해서 구도자들이나 초신자들 또 우리 이웃들에게도 이와 같은 권유를 할 수 있는 용기가 또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을 받는 조건이라고 252쪽에 나오는데요. 성령은 생명의 떡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기를 갈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이 생명의 떡을 오늘의 신앙이나 말씀의 향이나 다니엘 요한계시록 아니면 성경책을 직접 펴서 나눠주기를 우리가 갈망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이죠. 여기 성령을 받는 조건이 나와 있어요. 성령은 생명의 떡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기를 갈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동안에 무기력해하고, 그 다음에 또, 정말 타성에 젖은 그 어떤 신앙생활이 어떤 전기를 맞이하게 될 수 있는 특별한 어떤 기회는 바로 이런 생명의 떡을 나눠주기를 갈망하는 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전기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50년 이렇게 해왔는데 뭔가 좀 기대가 되고 탄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좀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신앙의 전기를, 새로운 전환기를 여러분들이 좀 맡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이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던 이와 같은 것들을 실천적인 신앙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에게 이 정말 놀라운 생명의 떡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한번 좀 품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만날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또 전할 말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에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해오신 예배를 통해서 또 개인적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입력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과 신앙의 정보들, 이게 다 헛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시면은 그동안의 마음에 그 새겨두었던 말씀들, 그리고 안식일, 화요일, 금요일 날또 개인적인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입력된 모든 말씀들이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는 그 어떤 좋은 도구들이 될 것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지력을 열어서 말씀을 상대방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와 일치하게 하고 우리 생애를 그의 사업과 조화되게 할 때에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내렸던 성령이 우리에게도 내려질 것이다. 정말 사도행전의 2장, 3장, 5장, 6장, 7장 쭉 읽어보시면 얼마나 신이 납니까? 70명이 120명이 되고 120명이 3,000명이 되고 3,000명이 5,000명이 되고 5,000명이 온 성이 다 예수님 받아들였다는 그런 말씀들 읽으면은 점광법이잖아요. 점점 커지는 일. 이 오순절에 내렸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릴 것이라는 이 말씀,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큰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사람에게로 흘러내려오지 않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제한하시기 때문이 아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전도가 더딘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부족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누군가 생각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제안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우리를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에게 역사하고 또 임한다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또 나에게 유효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깨달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임하실 여지를 남겨두었사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분에게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될지 그 사람을 준비시켜 두시고 또 그 사람에게 우리가 인도를 받게 하시고 또 그 사람에게 전할 말을 우리 입술에 담아 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일도 우리가 벅찬 기대와 또 마음의 포부를 가지고 주님의 성전에 나아갈 때에 주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가 오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만날 사람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의 역사와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자신들과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가정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